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새 언약의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입니다. 절기가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어져 있다 보니까 같이 그냥 통합해가지고 유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통틀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죠. 네. 그럼 유월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날에 해당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틀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금요일,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바로 이제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올해 유월절은 며칠일까요? 네, 4월 15일입니다. 예, 딱 맞추셨어요. 4월 15일이 원래 이스라엘의 절기로도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4월 17일이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유월절 전에 유다하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배신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요. 7절 이하는 이제 최후의 유월절 만찬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 이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면에서 4절에 보시면은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을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때가 유월절 명절 절기를 앞선 그러한 시기였거든요. 유월절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또 온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은 약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와서 순례객들이 덕실덕실한 그런 그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막 다니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하니까 같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뭘 체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 하겠습니까? 이거는 아마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누렸던 그 권위나 명예나 이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도 절호의 찬스가 이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 척에 있는 내부 협력자가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찾아왔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이제 가룟 유다가 딱 연락을 해주면은 성전의 경비대, 좀 힘을 쓰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체포하자, 이렇게 작전을 짠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들어가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이스 에르코마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공유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같이 공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사단이 자기 뜻을 유다의 마음속에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에 유다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다는 이 사단의 뜻을 자기 의지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자기가 공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책임은 결국 유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베드로에게도 강력하게 사탄이 접근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제자들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결국 사단이 베드로를 삼켰죠. 베드로는 두려워가지고 사단이 준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자신이 겪은 그 뼈아픈 그 경험, 그것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단이 제자들을 막 이렇게 밀가부르듯이 흔들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렇지만 배신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독 가롯 유다만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사단의 편에 서게 됐죠. 그것은 왜 그런가? 그의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롯 유다의 약점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사도 요한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그 탐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죠. 한 여인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가롯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은 300일치의 그 일꾼들의 품삯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1년 가까이 되는 그런 돈 아닙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괴에 넣어놓고 야금야금 빼나갈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의지로 이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사단에 제시하는 그 뜻을 뿌리치지 못하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든 뭐든 집착할 때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 그죠? 예. 근데 저도 자주 넘어져요. 근데 최근에 넘어졌던 좀 부끄러운 고백을 공유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교훈을 한번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너무 심심해서 골프를 이렇게 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골프를 많이 쳤었습니다. 잘 치지는 못하지만은 이 골프가 두 개 대학 동문 간에 경쟁하는 그런 골프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2대2로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시합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뭐 경쟁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잘해보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친 그 세컨샷이 있지 않습니까? 세컨샷이 쫙 가더니만 우측으로 획 휘어져 들어가는 바깥으로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갔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뛰어가 보니까 마침 그 언덕 끝에 공이 하나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게 살았구나. 공이 안 나가고. 그래서 좋아가지고 달려가서 봤더니만은 제 공이 아니었어요. 그냥 있던 공이에요. 왜 엉뚱한 공이 하필 거기에 있었는지 유혹이죠. 유혹. 제가 같이 플레이했던 그 학교 선배가 1년 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저 잘 몰라요. 그분을 처음 만났어요.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냥 공만 쳤어요. 이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제 공이 아닌데요.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눈치를 싹 보더니만은 그냥 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쳤겠습니까? 안 쳤겠습니까? 당연히 쳤죠. 예, 쳤습니다. 근데 그 치고 난 다음에요. 제 마음이 얼마나 찝찝한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그 경쟁에 집착했기 때문에 제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공을 치고 말았는데요. 저는 이 일로 제 양심을 속인 거잖아요. 저를
한동안 그 정죄하는 사단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무슨 목사라고? 아유, 그래 참 잘났다 잘났어 이런 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가슴이 그냥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요. 그런 가책이, 그리고 부끄러운 죄책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근데 여러분 또 아십니까? 제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은, 왜 그 공이 거기 하필 거기 있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또 그 선배는 왜 또 그걸 자꾸 나보고 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핑계거리가 제 가운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 댈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한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에게 뭘 강제로 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생각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꾀는 자거든요. 꾀임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사단의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내가 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물질에 돈이 멀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의 밥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유다의 탐심이 사탄이 제안했을 때에 그것을 덥석 물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탐심요, 특히 돈에 대한 탐심은 내 안에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내가 망하는 첩경이라는 것이죠. 유다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말씀하고 있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이제 사라지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신앙, 성전에 가득한 그 이권과 탐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려는 그러한 죄악들, 그런 것으로 점철된 이 낡은 성전의 신앙들, 형식적이고 아주 그냥 체면치레하고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들, 그러한 옛 신앙들은 이제 다 무너져야 되고 새롭게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제 대체가 되어야 될 그러한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이 날이 이제 어두워지면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밤에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작정하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한 장소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곳을 찾아가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새 언약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매년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부정하고 정결한 것 다 구분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보혈로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율법, 그죠? 옛 언약,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선포를 하신 다음에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으로 결심하고 이제 곧 출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시죠. 마가의 집에 이렇게 물 한 동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물 한 동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이 물 한 동이는 마가의 다락방 곧 교회에 부어질 성령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행하시면서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또 이 마가의 다락방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을 방문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그래서 옥문이 열렸던 그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교회가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얼바인 우리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이 껍데기 같은 성전신앙이 만약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생수와 같이 부어지시고 불과 같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 상호간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찬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분 안에 내가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낡은 성전의 신앙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 이제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수와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사라진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열심으로 하늘 문을 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김으로써 모든 관계에서 축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대적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바인 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